자,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는 5시, 새벽 5시 반이 돼도 해가 떠올라가지고 아주 밝고, 지금 이 시간대에는 저희 예배당에는 동쪽에서 해가 산을 넘어 떠올라서, 우리 민식 형제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태양빛이 아주 강렬하게 비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도 제법 더워요. 더운 날이 온 것 같아요.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봄은 다 간 것 같아요. 어제 또 36도 막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뜨거운 여름날에 우리가 여름날이 시작되는 날에 민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민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 크게는 두 가지죠. 남자의 서원과 여자들의 서원. 그렇죠? 이 여자들, 뭐 딸이나 과부나 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이후에 과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서원에 관련된 어떻게 서원해야 되는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원 같은 거 할 때 서원이라는 것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가 여기 보면 2절에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러니까 서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서약도 할 수 있다. 서약. 서약은 보통 성경의 다른 곳에 맹세라고도 씁니다. 맹세.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 맹세, 혹은 맹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13절 보세요.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의 이 다른 점이 뭐냐면 서원은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뭘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서원이고, 그다음에 서약은 뭐냐면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뭘 안 하겠다는 방식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원과 서약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조건이 달리느냐 안 달리나요. 서원은 반드시 조건이 달립니다. 서원은 반드시 조건이 달린다. 서약은, 맹세나 서약은 조건이 달리잖아요.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 성경에서 서원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의 서원 기억나시죠? 한나의 서원. 예. 하나님 아들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죠? 입다의 서원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아주 긍정적인 예로 서원은 한나의 서원이 가장 유명하고, 그다음에 가장 부정적인 서원은 이런 식으로 할 서원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갖고 있는 그 사사기의 입다.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오면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네. 자기 딸이었죠. 입다의 딸.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습니다. 그는 그때 그 이방인과 싸움을 할 때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는데, 그건 암몬 자손의 전통이에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 방식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방식 안 받는데,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이방 종교의 습성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 증명돼요. 입다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다의 예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서원에 있어서는 항상 조건이 달린다. 조건이 달린다. 이게 중요하다. 서약은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내가 뭘 안 하겠다. 특별히 안 하는 방식의 것들이 서약이나 맹세. 여기 오늘 해설해 보시면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단어와 서약은 히브리어로 이사르라는 단어인데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두시고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남자들이 서원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예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하게 되면 꼭 지켜라. 이게 핵심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라. 하게 되면 꼭 지켜라. 근데 성경이 서원을 강요해요, 강요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강요하지 않아요, 절대. 서원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원은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는 거다? 아니,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게 서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도 서원할 수 있다 없다? 서원할 수 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즘 자매님들이 읽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들이 있죠. 왜냐하면 아빠나 남편이 옆에서 같이 그 서원을 지지해 줘야만 서원이 성립이 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단순히 요즘 시대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거 남녀 뭐 불평등이 아니냐 이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여자는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인데 나가서 막 일해가지고 막 소 끌고 막 이래가지고 일해서 먹고 사는 사회인데 남자들이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서원을 하고 싶어도 서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권이 없으니까 서원을 하려면은 자기 몸에 힘도 써야 되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힘도 따라와야 되거든요. 뭐 하나님 내가 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드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여자들이 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너희들 서원하지 마가 아니라 여자들도 서원할 수 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회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때 당시의 사회상으로 보면 여자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는데 이게 왜 여자들에게 좋은 거냐면 만약에 내가 서원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남편이나 아버지, 남자들에게 돌아가요. 그 서원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 여자들도 서원할 수 있다. 반드시 남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이 당시 사회적 그 사회상을 문화적 이 사회상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여자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이 민수기 30장이 갖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민수기를 1장부터 쭉 오다 보면 한번 저를 보세요. 이건 성경을 봐도 안 나온 얘기니까. 1장부터 우리가 민수기 1장 딱 시작하자마자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합니까? 성막만 집니다. 성막만.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구원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는 것, 성전을 먼저 줘야 돼. 성전을.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성막을 먼저 짓고 성막을 다 진 다음에 성막 안에서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그게 한 2년 걸려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이제 1장에 들어오면 그게 한 2년째 되는 날 아닙니까? 그 민수기 말씀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뭐랍니까? 인구조사라는데 인구조사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예배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전투하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대가.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렇죠?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 강한 용맹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친밀감과 영향력, 이 두 가지 신부와 군대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존재와 사명. 저를 보셔야 더 잘 들어요. 이거는 저를 보셔야 잘 들어요. 실제로 존재와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만에 머물면 안 되고 뭐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 소명이 있어요. 소명.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렀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하고 뭘 하냐면 군대로 조직을 해요. 군대로 조직을 하는데 군대면은 뭐 총사령관을 세우고 무기를 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를 세우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민수기 2장부터 쭉 가면 레위인을 세워요. 레위인. 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떻게 하는 전쟁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는 전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에 담아서 행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세상과 다른 전쟁의 방법이죠. 자, 그러면서 레위인을 세우고 4장, 5장, 6장에 가면 마지막에 뭐를 하냐? 거기 여러 가지 뭐 정결하게 하는 법 여러 가지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냐면 나시린 서약. 기억나십니까? 나시린 서약. 하나님의 군대의 마지막 서약이 뭐냐면 나시린 서약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원하면 자발적으로 나시린 서약을 할 수 있어요. 나시린 서약. 나시린 서약이 뭡니까? 내가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포도주 먹어도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야. 근데 안 먹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 게 아니죠. 뭐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뭡니까? 안 먹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경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가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안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결단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을 선택하는 거죠. 단순한 삶, 명확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볼 수 있지. 못 볼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나실 서약을 하게 하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노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의 힘으로 저를 보셔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 오십니다. 한거할 수 없는 어떤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주시냐면 자유를 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로봇을 만드시고 노래방 기계를 만드셔가지고 야 사랑해 입력시켜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게 아니야. 노래방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만든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노래방 기계 만들어가지고 코 있으면 노래 빠락빠락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씻고 닦고 해가지고 딱 마지막에 딱 놓고 뭐 하냐면 자유를 줘요. 그 자유를 가지고 죄악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인류가 이걸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누려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왜? 선악과는 인간의 배꼽 같은 거예요. 생각하든. 왜냐하면 배꼽이 없으면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걸 인간이 잊어버려요. 배꼽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뭐 탯줄에서부터 왔다는 내가 엄마, 부모, 나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 점 하나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 거야? 배꼽이 왜 필요한가? 이런 느낌이에요. 왜? 이 선악과를 보면 인간은 뭘 생각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모든 자유를 주는데 인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먹어라. 딱 하나 먹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이것도 해 먹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 하라고. 이것만 하지 말라고. 이게 은혜인 줄 몰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데 인간이 뭘 선택해? 야, 거기서 인간이 죄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도 아셨어. 예정. 하나님 이것도 아셨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저를 보셔야 된다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 뭐냐?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그냥 방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고 그 사람이 사랑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만물과 인간을 다르게 지신 아주 중요한 자유의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와서도 성경이 계속 뭐냐면 너에게 준 자유의 기회를 가지고 다시 죄의 종으로 가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라. 자, 인간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죠. 자유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짓말로 묶여 있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참됨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짓말이 가득하니까 사랑을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인간이 외롭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거야. 진리가 왜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다. 자유를 왜 주시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을 하면서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건 억압이고
자유를 줬는데 사랑하지 않은 거 보니까 방종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쫙 데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딱 놓으세요. 너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군대가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 헌신을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강요가 아니에요. 원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인도하시지만 꼭 이 포인트를 줘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거 자유를 받았는데 뭐 합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주 불평하고 아주 원망하고 하나님은 쏙 빠지고 그냥 그 땅의 팩트만 보고 그냥 부정적인 말만 악평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다시 38년 38년 돌고 도는 거예요. 다시 광야 훈련해요. 1세대는 다 그냥 광야에서 죽고 노뱀 보고 살아난 2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2세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쫙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다 읽고 지금까지 민수기 묵상하면서 온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 앞두고 이제 전쟁을 이제 코앞에 두고 마지막에 데리고 오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지금 예배 다 가르쳐 주시고 절기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너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꼼꼼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이대로만 하면 돼. 절기 지키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릴지 그거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서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서원에 대해서. 이거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발적으로. 이거는 강요가 아니야. 안 하고 싶어 안 해도 돼. 근데 서원하면 반드시 어떻게 지켜야 돼. 근데 사람이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요. 뭐 잠언 말씀에도 나오고 여기 그 옆에 해설에 뭐 신명기 말씀,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서원했다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취소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원을 했는데 율법이랑 안 맞아. 그러면 서원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법이에요. 법.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서원하고 싶다고 막 아무렇게나 막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의 법 안에서 해야 돼요. 만약 그걸 벗어나면 그 서원은 무효예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한테 막 서원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오버플레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그냥 듣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을 알 필요가 있죠. 진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모든 거짓말을 벗겨주시고 너희는 메뚜기가 아니다. 너희는 사자다.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저주하려고 해도 발람과 발락이 나타나 너희를 망가뜨리려 해도 너희는 망가지지 않는다. 너희도 알지 못하는 부지무식의 순간 가운데도 나는 너희를 지키고 있다. 나의 열심히 너희를 이끌고 있다. 나의 신실이 너희를 이끌고 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확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아셔야 돼요. 너 다 할 수 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인간의 어떠함에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에 제한받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거 좋지만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안 좋아해. 그럼 난 안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저.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안 먹는 거야. 이게 사랑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이 사람이 안 좋아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떠함에 제한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그 죄성과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내려오기를 결정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간이 되신다는.
인간이 어떠함에 하나님이 인간이 어떠함에 제약을 받으시더라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인간의 어떠함 가운데 들어오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어떠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다. 길을 열어주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 붙들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철저하게 나시린 서약처럼 자발적 소원이에요. 자발적 소원.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어야 뭡니까?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아우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가나안 땅을 자발적인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머리끄댕이 딱 잡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야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철퍼덕 주저앉았고 퍼져있는 인간들 끄집어내서 물에 담가서 찢으시고 하나님이 한 열심으로 광야를 다 끌고 오신 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시고 하나님이 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서원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아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깨달아 이 아름다운 소원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을 빼면 그런 소원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로도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인이 예로 나오는 거예요. 예로. 여인이 소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요. 이 당시는. 지금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소원해도 돼. 근데 이 당시는 소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남편의 도움을 받거나 지지를 받아야 돼. 그럼 책임을 누가 져? 아버지나 남편이 진다 그랬죠.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서원을 한다. 뭐 옛날에 우리나라 1세대들이 이런 소원 많이 했죠. 하나님 뭐 한나에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들이 꽤 있어. 어? 부모님이 소원했습니다. 예. 제 가까운 분도 부모님이 소원했어. 근데 이분이 처음에 너무 힘들었대. 내 인생은 막 이런데 나중에 깨달았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축복이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깨닫고 지금 아주 사역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이라도 뭐라도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들여서 하나님께 자발성을 드리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지세요? 우리는 그 서원을 이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서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기 여인들처럼 한나가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서 막 울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엘리도 아들이 있고 엘리도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없어. 그 당시에.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애통이 한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아들을 달라고 구해. 그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같아. 엘리의 두 아들이 뭡니까? 엘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생명력 없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죄만 짓고 앉았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애통이 하실 때 그 애통이 하는 동일한 마음을 누가 갖냐면 한나가 가져요. 하나님이 한나의 서원에 어떻게 응답하세요. 자, 한나가 애쓴다고 애가 가져줘요, 안 가져요? 그동안 안 가져주던데 뭐 가져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갖게 해주세요. 한나가 할 수 없는데 성경적으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같이 알게 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한 4명밖에 안 되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 엘라사 몇 명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일. 두려워서 겁나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가면 찝찝해. 그래서 예배하는 거는 자발적 소원이 아니죠. 그 율법적 소원이에요. 그렇게도 해도 돼요. 근데 그것도 반쪽짜리예요. 헌금을 하는데 찝찝해. 안 하면 찝찝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선교를 나가도요, 끌려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말씀에 도움이 됩니다. 이 소원과 비슷한 자발성, 비자발성 이렇게 말하는데, 자발성, 비자발성으로 선교를 설명할 때 4가지를 설명합니다.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선교 나가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비자발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자발적으로 선교 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요 성경 요나 같은 사람, 요나 같은 사람 가기 싫어해. 자기 마음과 하나님 마음 다른 거야. 나는 아수르를 그냥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아수르를 축복하시는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갈아서 억지로 끌려가요. 이걸 비자발적 선교라고 그래요. 자발적 선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은 자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소망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를 그 선교지에 던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버지의 마음과 눈이 향한 곳에 나를 들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신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려주고 열어주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선교는 놀라운 건 뭐냐면,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막 음성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믿음으로 던졌더니 기적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비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비자발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있죠. 선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디오피아의 여왕과 내시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고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이게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오는 사람들. 가는 것도 있지만 끌려오는 사람.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주민 노동자 돈 벌러 왔는데, 비자발적으로 이 땅에 왔는데 왜 왔는지도 몰라. 왔는데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대표적인 비자발적으로 오는, 복음이 있는 곳에 비자발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곳에 비자발적으로 오는 역사가 있어요. 자, 4가지예요. 자발적으로 가든지 오든지, 비자발적으로 가든지 오든지.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 역사가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셨습니까? 자발적으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비자발적으로 오셨습니까? 비자발적으로 가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결혼을 하는데 막 소시장에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막 이러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 비자발적으로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은 내가 그 땅이 내 눈에 보기에 황무지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에요. 실제로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앞서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비자발적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괴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발성이 회복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예요. 오늘 민수기 30장이 왔습니다. 36장이 끝인데 거의 끝에 온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기 바로 앞이에요. 내일 넘기면 전쟁이에요. 내일 한 장 넘기면 미디안과 전쟁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전쟁 전에 마지막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도 자유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놓으셨다니까. 임마누엘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할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행한 영적인 세계는 끝났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영적인 세계에서 끝났다니까. 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요만큼도 뭘 더 할 수 없어요. 다 끝났어요. 나머지 있는 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책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자발적 헌신,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왜 우리는 맨날 찝찝하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서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여자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지자가 있으면 할 수 없다. 내가 못하면 지지라도 받아야 돼. 누가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거룩하게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 삶을 3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많이 봐요, 저는. 그럼 옆에서 지지해야 돼. 야, 그딴 짓을 왜 하냐? 어떤 사람이 나는 야동을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어요. 야, 너 바보냐? 그딴 짓을 왜 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힘들지, 괴롭지, 티나지, 아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겠다는데, 거룩한 헌신을 하겠다는데, 이걸 막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 모든 저주를 받을 수 있는데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는데, 아유, 야, 먹어도 돼, 먹어.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민수기 30장을 안 읽어보고 서원이 뭔지도 모르고 이 시아르, 네데르를 알지 못하는 거지. 성경에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거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만 이거 나중에 성경에 용례 분석을 해보면 이 말씀이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너무 적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순종은 사랑이 없는 기계가 아니었다니까. 인간인데 사람을 얼굴하고 이제 그분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서 말씀하셨다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제가 말한 게 아니니까. 성경에 써 있다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니까. 우리에게 더 큰 비전과 더 큰 열망을 불어넣으셨는데 이것을 갈아먹고 있는 조국교회여 회개하라. 얼빠진 목사들이여 정신 차리라. 거룩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뺏는 자들이여 회개할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거룩한 비나스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는 나시린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의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삶을 주님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와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소망의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기도의 중보자의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예배자를 찾으시니 이때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룩한 나시린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거짓말과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함과 사단마귀가 주는 모든, 우리를 흔드는 모든 거짓말들을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싸우면서 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비너스로 부르시는 이 자리에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가지 기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열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여 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방향의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